네, 2월 2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 답을 하시기보다 역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읽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B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해석을 우리가 다 또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잘 핵심을 파악해서 요약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열심히 읽어왔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일로 끝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 각자의 어떤 관점,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렌즈는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시력을 교정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시력을 교정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람에게 율법 교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읽고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바꿔서 약자 중심,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혹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적용과 해석을 다르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냈을 때 우리 삶의 결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강조하셨던 한마디, 그건 뭐냐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처럼 들립니다.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해내고 또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계셨습니까? 나 중심의 관점이 있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된 약자 중심,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 중심의 성경 읽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